다시 앞에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1월 3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가족 초청 전도 잔치 또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2차 전도 작정 대상자 오늘까지 작정하셔서 꼭 작성 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례 기도를 하면서 저 자리에 지금은 없지만 이게 작은 등불 하나 켜드리고 저기 명단을 뒀습니다. 제가 명단을 이제 주보되어 있고 명단을 하나하나 또 읽어가 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양 표현을 할 때 이런 양 그러면 찾아야죠. 이게 먼저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잃어버렸으면 찾아야죠.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네. 그래요.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게. 찾아서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빨리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진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양 이야기하면서 늘 그렇잖아요. 양머리가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양이 하나가 길을 잃은 걸 알게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99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자, 12절 보면 너희 생각은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잖아요. 생각을 물어보는 거. 만일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이 그러시대. 그럼 물어보는 너희 생각은 어떠냐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99마리라도 지켜야지. 뭐 한 마리 길을 잃어버렸다. 이걸 놔두고 갔다가 다른 큰 본부형 다음에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이야기는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예수님 내 생각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같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뜻이잖아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나는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99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한 마리의 마음이 있어. 나는 그 양을 찾아가겠다는. 근데 너희들 생각은 어쩌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같았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럼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계실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전세는 반세겔, 그래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은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예수님, 너희 스승 예수님 왜 성전세 안 내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칩니다. 바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1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베드로에게 세상 임금들이 타인이나 아니면 아들 중에 누구에게 어떤 관세나 어떤 국세를 받겠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 생각해 보니까 왠지 이제 아들들은 안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그렇지 않겠으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지, 자녀들은 면세해 준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세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 이야기 좀 하시는 거예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럼 너희는 제자들도 요한복음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졌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자녀된 제자들도 안 내도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성전세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런데 나도 성전세 안 내도 되고 너희들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안 내도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17장의 앞에 보면 뭐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시키지 않게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에게 야 바다 가서 낚시 던져가 제일 먼저 잡은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아서 입을 딱 열어보니까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성전 반 세겔 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내 거하고 너하고 성전세 내, 그래서 성전세를 낸 사건이 17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주로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죄, 멸망 가운데 이들을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셨고 가장 신경 쓰셨던 것이 실족시키지 않는 거였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는 거, 이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도 당연히 누군가가 실족당하지 않아야 되지만 예수님 따르는 자들도 뭐하지 않기를, 남을 실족시키지 않기를 예수님이 상당히 강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 4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얼적 지위가 있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갑자기 어린 하나를 불러서 세우더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가 자식을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적어도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지금 모습이 아니라 돌이켜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면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하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동일한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비밀이 같은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하고 뭐하고 같은 거라고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 근데 니고데모는 이 두 개가 이해도 안 되고 불가능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생각이 멈췄습니다. 니고데모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각이 믿음보다 앞선 게 당연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라는 생각이 앞서니까 이성이 믿음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네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니고데모도 그랬고, 어떻게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돌이켜. 우리는 다 어린아이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여기 혹시 나는 어린아이 시절이 없이 바로 청년기 된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어린아이 시절을 거쳤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를, 어떤 시기를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아까 설명했는데 이성보다 믿음이 앞서는, 누가 더 그런다고요? 어른들은 당연히 이성이 앞선다고요. 근데 얘들은 신뢰 관계 속에서, 부모의 신뢰, 사랑 속에서 얘들은 가만히 보면
이성적인 발전도 뭐 성숙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당연히 이성보다는 믿음이 앞섭니다. 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애들이 크면 부모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부모의 말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파이리 어린아이들은 그냥 다 믿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면 돌이켜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이성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앞서면 된다는. 근데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이거 어디 갔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가 앞선다고 자꾸 이성이 앞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예수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앞서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 속에서 믿으면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내 이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절대로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앞세워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저거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일평생, 그러니까 우리 그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믿음 어디서 와요? 말씀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보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보다 왜 나를 살리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상황 환경을 싹 내려놓고 이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시간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내 생각 환경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하면서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듣고 하나님 알아가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과정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야 되고 적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과정 속에 사탄이 꼭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실족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걸어가는데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왜요? 믿음으로 바로 서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순간에 확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하셨다. 그래서 경계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계속해서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사람이 세워지는 시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나 정말 귀하게 작은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나를 믿는,
나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나를 믿는 무리 가운데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 하나 중에 실족하게 하면 어떻다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 큰 맷돌,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 목에 딱 감아서 바다에 빠뜨려서 절대로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 그 사람이 화가 있대요. 차라리 손이나 발이, 눈이 범죄했다면 손 다 발 찍어버리고 눈 빼버리고 장애를 가진 상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손발 다 멀쩡하고 두 눈 다 멀쩡하고 영원한 불에, 멸망하는 불에 떨어지는 것이 낫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표현하시면서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뭐였다고요? 이게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 오랜 시간 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한순간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남을 실족시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40절에 나를,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그 독생자이신 지금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영생이 있는 자만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고 어떻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잘 안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다 어느 순간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들리는 거예요. 금방 한순간에 확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씩 어떻게 자라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때 진짜 그 안에 영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시는데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영생이 있어야. 영생을 어떻게 했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이 있는데, 거기 그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조심조심 다뤄야 되는데, 누군가가 함부로 말하고 누군가가 쉽게 생각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실족당한다, 넘어진다. 이거 예수님이 정말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예수님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 마음이 얼어붙어서 말 한마디에 믿음의 자리에 떠난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 등지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아니 목사님,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도 없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뜻을 알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실족해 하는 자들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참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한 영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 떠나갈 때가 되셔서, 거기 뭐라고 했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은 자기 사람들 누구 계세요? 제자들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벌써 가룟유대 마음속에 예수님 8년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아시니까 절대로 끝까지 가룟유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의 손아귀에 딱 사로잡혔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 자기 인생에 그 쥐지도보다 가져가지 못한 은 30세겔 그것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한 그 가룟 유다가 그 사탄이 넣어준 그 생각을 절대 떨쳐내지 못해요. 즉 능과 기가 딱 막혀서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하나님 뜻 받들어 왔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책에 좋을 뻔했다.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붙잡고 있는 사단을 명하여서 떠나라면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못할 이유도 없고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사탄에게 딱 사로잡혀 있는 가룟 유다 보고 눈 딱 보고 너 정신 차려. 너 그러다 인생 망해?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오늘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못할 이유도 없고 능력이 없으시다.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왜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라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이 믿음은 너 혈통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에 축복해졌어요.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 세울 거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천국 열쇠까지 알려주셨다고요. 이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이 이야기가 축복 다 주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처음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3일로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눈을 크게 뜨면 아니요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미치면 안 되고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예수님 정신 차려. 예수님 붙들고 흔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 보고 베드로를 붙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고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탄이 딱 서서 가운데 서서 베드로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까 사탄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게 일회적이에요. 중요해 이게.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실 것 같았으면 가룟 유다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딱 이례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사용한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시몬아 시몬아 어떻게 해요? 사탄이 체질에서 밀 까부르듯이 너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일 예수님 왜 그렇게 싫어하셨다고요? 그거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하셨던 거잖아요. 왜 경계하셨겠어요? 사탄이 뭐 하니까요? 밀가부를 사러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내주지 않죠. 내주시지는 않아요. 그럼 내주시면 되겠어요?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우리를 거기서 빼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다시 사탄의 손아귀에 잡히도록 내주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일은 내가 너를 위하여 무하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방법이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사탄아 떠나가 했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 믿음이 중단되지 않기를. 자, 실족시키는 거, 실족당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자라나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정말 경계하시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신다고요? 믿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 한 번의 사탄이 들렸을 때 사탄을 쫓아내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만약 계시다면 예수님 정신없을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서 벌써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수도 없이 정신없이 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럴 텐데 깨있지 못하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실 거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속은 줄도 모르고, 여러분, 사탄의 속은 줄도 모르고,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환경과 상황을 보고 거기에 압도돼서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신대.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 철저하게 반성해야만 제대로 돌이킬 수 있지. 너는 돌이키는 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 전에는 금방 또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 구습대로, 옛 습관대로, 익숙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기도했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오냐면 네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이야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대요. 그러면 이 과정이 없으면 나도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누구도 살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쓰러져서,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내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뭐가 힘이 없는데 누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그렇게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결정하셔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확실히 서서 우리가 바로 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시네.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실족해서도 안 될 거고, 이런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다는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4절 6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고통, 괴로움, 이런 비통함, 죄가 가져다 주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들, 괴로움, 비통함, 그리고 인생의 슬픔,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당하여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분의 그 실상을 잘 모르고 그분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전혀 믿음이 없는 이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을 당하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었습니다. 뭐가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인생의 이 고통, 이 슬픔, 애통함, 절망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면 이렇게 해서 자 6절인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한 가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존재라고? 양 같은 거예요. 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릇 행하고, 이 말이 무슨 방황하고 자기 제 길로 갔다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며. 그러니까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그릇 행한 방황한 거예요. 길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가는 거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갔어. 자, 그러면 고집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이걸 내버려둬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듣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죄를 그에게 충돌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분과 충돌해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박살나신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강력한지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그냥 다 부서진 거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 제 갈 길로 갔던 고집 세가지고 말도 안 듣는 그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 그래서 양들을 다 흩어버린 그 목자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신실한 목자를 보내실 거든 약속을 했어요. 신실한 목자들. 기존의 목자들은 양들 다 잡아먹고 양들 희생해서 자기 배를 세우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2차 포로 잡혀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진짜 목자를 보낼 거래요. 신실한 목자들. 에스겔 34장 11절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대.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알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토록 정성을 들여서 진짜 좋은 목자를 보낼 거래요. 아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아들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목자가 왔어요. 선한 목자가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선한 목자라고. 난 양들 목숨을 버린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목숨 버린 양들 살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16절에 이 말씀을 하나 해주셨다고요. 마음에 하나 걸리신 게 있으시대요. 안전한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아니한 양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는데 그거 내가 책임져야 될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무리가 한 무리가 되어져서 한 목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저게 무슨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야 되니까 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곧 맹수들에게나 공격받을 수 있는 이 우리의 양들을 인도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못하는 복음 못 전하시면서 제자를 보시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떠나가시면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보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만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 그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알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죽으면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알고 있지 하며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이런데 너희 생각 어떠냐고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생각을 다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의 밀알처럼 내가 죽어서 살렸으니 너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살리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은 잃어버린 어린 양은 누구일 건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진 않죠. 압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그 잃은 양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너희 가족들, 내 자녀,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면 그냥 맹수에게, 사탄에게 먹힘을 당해도 괜찮은지를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괜찮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99마리는 내 양이고 내가 지켜줄 거니까 가서 잃어버린 양 찾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목숨 걸고 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교회가 잃어버리기 전에 그들을 살려내라고 부탁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명확해진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의 진이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잖아요. 가족이어도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시간 들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니까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의 말을 지혜로운 말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단 한마디라도 그들의 뭔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라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또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가서 잃어버린 양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 이런데 말씀 통화에서 마음 보여주면서 내 마음이 이런데 너희는 어떠냐고
너희도 내 마음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을 부으셨는지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 마음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오늘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라고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소중한 영혼들, 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아버지 마음 품게 해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하여서 목숨 걸어서 나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인데, 너희 생각은 어떤지, 너희도 내 마음 같기로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의 마음, 그 향한 마음, 우리에게도 그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기도하며 그 영혼을 내시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가 더욱더 뜨거워지며 열정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내서 건져낼 수, 살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살아야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일을 기억하며 내가 살아야지 또 그들을 붙잡아 있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아버지 낙심했다면, 누군가가 실족했다면 그 영혼 다시 살리는 일들 아버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우리의 조심 없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에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하고 전달해서 주와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님 기도하셔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살고 그 다음 내 사랑하는 소중한 일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분리되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여기까지 사랑하셔서 이끌어 인도하셨으니,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품고, 우리 주 예수의 그 마음 품고 이제 생명을 살리고자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위해,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가 모든 세대 앞길 위해,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